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사의 제2차 종교개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나의 평안이 있을 것인데 저 이스라엘을 봐라.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칠 만한 율법도 없고 참신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해서 성들이 요란하고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다. 전쟁을 거기서 계속해서 보내신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에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두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해버립니다. 근데 얼마큼 제하느냐,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사의 어머니가 거기 뭐 가증한 목상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조차도 폐위합니다.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짜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사는 동안에 15절을 보니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도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요, 이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안을 꼭 간직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부르짖어 찾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해답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만나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벳의 아들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는요, 이 아사왕이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뭘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다는 핸디캡 같은 게 있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냐? 나라가 작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요 한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10분의 9가 떨어져 나가고 10분의 1만 남은 게 유다거든요.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군대가 쳐들어왔죠.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언제나 생길 수 있고, 항상 쳐들어오는데 보면요, 객관적으로는 다 상대방이 셉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 유다는 일종의 제주도 같은 곳이야. 근데 제주도 같은 곳인데 중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뭐 이런 격이에요. 항상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잘 나가는 사람들 참 많지요. 물론 그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요, 돈 많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객관적인 상황 보면 위축돼요. 또, 얘네가 하는 얘기들은요, 다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 도대체 뭐 일이 되니? 얘기하면요, 할 말도 없고, 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이라도 돌려. 거기 앉아있다고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뭐 이렇게 좋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저런 것도 같기도 하고 위축되고 할 얘기도 없고 당장 할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또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떤 때는 1년, 2년 지나야 되고 길게는 5년, 10년 후에나 뭐 그런 게 나타나갈 때도 있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10년 전에 나한테 따뜻한 사람 바라고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사를 더 굳건하게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라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실망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힘을 내고 분발하라. 이런 뜻. 그러니까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는 얘기는 실망하거나 혹은 무기력해지는 거.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거나 낙심하면은 그냥 무언가 할 의지를 놓아버려요. 이러다 자살하는 거거든요. 살 희망이 없는 거.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애가 더 희망이 있냐면요, 못한다고 해도 풀이 쭉 쳐져 있는 애보다 있잖아요. 그냥 고개 뻣뻣이 뜨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드는 애가 훨씬 더 희망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애가요 못한다고 해도 키가 푹 쥐어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오히려 그냥 대들고 하는 애가요, 걔네는 두드려 패서 붙일 희망이 있거든요. 무기력해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시다가요 어떤 일이 안 되고 혹은 실망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무기력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요 길을 갑니다. 기름이 있어요. 엔진이 쌩쌩합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들어서 그건 틀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차가 엔진이 멈췄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면서요 절대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아사도요 딱 그러기 좋습니다. 왜?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밤톨 많은 나라지요. 군사력 쳐들어오는 거 보면 다 약해. 우리가 무조건 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사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구스와의 전쟁 이후에는요 앞뒤로 다 전쟁이 없어 평안했대. 근데 말이 평안하지만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 38도선이 38선 국경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전선이에요. 지금 우린 전쟁 중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외국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한국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 왜? 저는 전쟁 중이거든. 그 휴전선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사처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힘들어.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굳건히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한 10배나 더 큰 유다보다 객관적으로는 10배나 더 큰 이스라엘에는요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갈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라가 크다, 국력이 좋다, 잘 산다, 못 산다, 잘 나간다, 가진 게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나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톨 많은 나라에도 전쟁이 없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평안히 있는 나라 살고 싶죠, 여러분? 맞아요.
이스라엘처럼 크면 뭐합니까? 계속 전쟁 중이면 그거 좋지 않죠, 여러분. 쬐끄만 나라에도 평안한 것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환경 상황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두 번째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 한 분이야.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배고프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돈에 집중합니다. 맞죠? 내가 힘이 약합니다. 뭐 하려 하다 보니까 쟤는 공무원 있고 제가 아는 사람 말이에요. 무슨 검사 있고 백이 있어가지고 다 밀어줘가지고 제가 날 이겨. 내가 막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도 백 만들어야지. 자꾸 권력에 집중합니다. 맞죠? 보니까 쟤는 집불이 없는데 애가 잘 됐어. 애 하나 잘 돼도 저 집안 팔자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도 내 새끼. 애한테 막 집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집중하지 말고 누구?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믿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요. 하나님에게서 딱 떨어지게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요 저 교회가 부흥을 해. 똑같이 개척했는데 저게 막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부흥한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쟤네는 저렇게 집중했다더라. 저렇게 해서 부흥했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없이 그냥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지한 이유로 성경을 빗대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아사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유다처럼 조그만 나라, 언제 전쟁이 터지면 하늘 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이 나라. 그런데 우리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커 보이는 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지 말라는 법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사도요, 국력이 커졌으면 좋았겠죠. 또 아니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은 쳐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세지겠지. 우리도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여러분 인구가 1억이 되면은요 나라가 강력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인구가 1억이 되면 그 나라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대요. 다른 나라가 이게 없어도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의 조그만 땅덩어리가 2배가 돼가지고 인구가 1억이 넘어버리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러면 잘 살 수 있겠다. 사탄이 꾀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통일시켜 어떻게든 한 나라가 돼야지.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죠. 통일시키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 그거잖아요. 전쟁하지 마. 그 르호보암이 정말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정치 잘했죠, 여러분. 정치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사장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고요. 무조건 겉으로 보이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라는 거. 오늘 또 아사를 보세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리더라. 아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국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방법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성령님들이 다른 거 다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 프로그램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면요, 그냥 사람들 옵니다. 그냥 사람들 붙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되면은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저기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전도 못하죠. 전도 못하. 심지어 붙였어. 저희 붙여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한테 뗄 거거든요. 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포 영광교회 가면요, 코프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코프스 목사님 별명이. 목사님 생긴 것도요, 좀 외형상은 저보다 약간 형님뻘인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는 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진짜 하나님만이 막 집중, 막 어떤 설교도 막 시간도 없고요, 막 하루 설교 안 하고 찬양할까요? 그럼 찬양하시고 그래서 그분은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이 순서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근데요, 놀라운 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해야 못해요. 못해. 전도는 그냥 이렇게 오지 말라고 떼떼만 자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요 한 두 달 새요, 그냥 새신자 지발로 걸어온 새신자가 600명이에요. 600명.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대요. 제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니 목사가 새신자 보내줬더니 왜 보내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보내냐고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냐고. 다른 데 보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얘기가 더 날카롭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메시지 전하라고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세요? 여러분이요, 돈이 없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이 안 되는 거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부흥 못하는 거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맨날 입술로는 죽게 사십니다. 그러죠? 근데 집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사도요, 흩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주위 환경 보세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 보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휴전 상태인데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것이고 정말로 기도 제목도 해결해야 될 것도 참 많을 것이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거리 많겠죠, 여러분. 짐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요, 안대 벗으시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사탄이 씌워주는 말도 안 되는 색안경 끼고서 왜 이렇게 껌껌한 거야, 앞이 안 보여,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시선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동화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개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무기력해질 필요도 없고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